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금 밖에서는 또 계속 비소리가 나지요. 어제도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고요. 장맛비가 계속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비 때문에 웃는 이들도 있지만 우는 이들과 근심과 걱정하는 이들이 또 많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습도가 높아지니까 좀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쉽게 마음 기폭, 감정적인 기폭도 크게 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요. 감정적이지 않고 우리는 어때요? 신앙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 신앙적이고 이성적이며 또 배려와 또 감사함으로 대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장맛비로 이미 곳곳에 또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성령 강림으로 인한 방언의 기적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듣고 깨닫는 그런 역사 가운데 가능한 많은 이들이 듣고 가능한 그러한 방언도 있었고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도무지 통변이 가능하지 못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땠습니까? 새의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으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새술에 취했다. 이에 베드로는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었지요. 자, 그 베드로의 전도 설교는 참으로 효력이 있었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였지요. 37절에서와 같이 말씀을 듣게 된 그 무리들, 말씀을 듣게 된 그 무리들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감사함이 넘치는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마음에 찔림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며 그리고 우리가 발부둥 치지만 역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서 벗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한다면 사람들은 언제나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다 하더라도 어떠냐면 때로는 이 말씀이라는 거 그래요. 1차적으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른 이에게 또 어떤 변화를 생각한다라는 것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도 어떠냐면 이 1차적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내게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아무가 들어야 되는데 이 예배 자리 왜 없냐고 꼭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아무개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 잘못된 겁니다. 말씀의 화살이 그 마음에 꽂히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내게 꽂혀야 되는데 다른 일을 생각해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마음만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변화된 우리가 다른 일을 또한 역시 변화시킬 수 있고요.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누가? 그들이.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 말씀을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교제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만나는 이들에게도, 혹은 헤어질 때 아쉬운 사람들에게도 뭐라 합니까? 우리 밥 한번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우리 언제 밥 한번 합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 밥 한번 합시다. 이 언제라는 것은요, 불투명한 거고요.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때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막혔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해도 풀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밥 한번 합시다.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보십시오. 떡을 떼는 거라요. 떡을 떼는 거.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방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개척을 했는데 예배당을 만들면서도 주방을 만들어요. 예,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전통을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 공동체예요. 예, 그러면서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곱씹게 되고 서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떡을 떼면서 서로 친해지고 한 가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무엇인가? 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저 먹고 마시면 끝난다 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셨다 한다면 다시 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 뭐합니까? 식당으로 가지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다시 모여서 또 말씀을 받는,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데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하고 어때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또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차연 예배 때 또 우리가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우리 안에 있는 갖가지의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예, 회개하는 겁니다.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꾸어져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로 바꾸어져야 여러분, 우리는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또 맺어갈 수 있고요. 예, 다른 이들이 우리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고 또한 지역사회와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러한 삶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하는 바로 예수의 소유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는 예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왜 세례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전에 세례 교육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 밤 늦은 시간에도 갈 수 있는, 올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이 밤 늦게라도 온다 하더라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가족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남이 그 시간에 오면 뭡니까? 도둑이지요.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그렇죠? 가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내 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야, 할아버지 집이고 할머니 집이 네가 왜 왔냐? 라고 문전박대하는 부모 있습니까? 형제가 왔는데 못 오게 막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니까 맞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가족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집 먹게 오는 것 우리는 이 밤중에도 문 잠궈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집인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오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언제든지 맞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소유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증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우리는 전부 다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결과로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을 그러면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우리는 성령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적어서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성령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왜? 세례받았거든요. 당당하십시오. 자신 있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유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에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곧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곧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 이것은 예수를 부르는 자,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교만 의식에,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자들이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오셨는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요. 지금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그런데 오늘 보면 4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41절.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습니까?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처음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전에 몇 명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지만은, 그런데 그 후 성령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인 자들은 바로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41절에 보면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진목교회도 이러한 즐거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42절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우선 4가지 일에 힘썼다라는 걸 다시 복습하십시다. 42절에 보면 진정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고, 둘째,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였다. 서로 말씀을 받은 자들은 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받고 축도 끝나면 훅 나가버리는 이런 거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교제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셋째, 뭐라고요? 떡을 떼야 됩니다. 그냥 교제, 말로만 해야 안 돼요. 말로만 해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전도할 때도 맨입으로만 안 돼요. 여러분들 먹여놔야 됩니다. 예전에 저에게 좋은 스승님이신 우리 김종성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어놔야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섬길 줄도 모르고요. 나눌 줄도 몰라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됐어요. 당신 예수 잘 믿든지 말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 다 갖고 와요. 예. 이거 한번 드셔봐. 아유, 뭐 이렇게 갖고 왔대야. 아유, 내가 사랑하잖아. 생각나서 갖고 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가요. 며칠 후에 또 가요. 한 주 후에 가요. 한 달 후에 또 가요. 또 가요. 또요. 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갖고 왔어. 나가 참 할 말이 있는데 내 말 들어볼게요. 아이고, 무슨 말든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목구멍이 열려야 뭐가 열린다고요? 귓구멍이 열린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도에 힘쓰게 되고요. 기도의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 공동체이며, 그리고 우리 본받아야 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임재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함으로 날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건강한 믿음이들이 모인 건강한 우리 진목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사랑 많이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데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제한함이 없대요. 어느 누구든지. 주여, 우리가 그러하게 땅끝까지 이루어서 예수를 전하라는 주의 명령, 아버지, 우리 받들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아버지 항상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욱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교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함께 마시는 것도 함께 나누며 행복할 시간들이 필요하며, 그리고 더욱더 기도로 전심으로 나아가며, 우리 아버지요, 주님과 교통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생명 살리는 전도에 더 열심을 다하게 할 것이며, 귀한 열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목교회는 날마다 달마다 변화됩니다. 아버지여, 귀한 생명들로 채워가는 우리 진목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여, 우리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비가 생명의 아버지여 빗줄기가 되게 하시고, 이 비로 근심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장마철입니다. 습도가 많아서 서로 불쾌지수가 많아진다면 다툼일 수도 있어요. 감정적이지 말며 신앙적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배려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또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함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간섭하심 따라 주님의 지도를 받고 아버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